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삶, 어쩌면 좀 비루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일상 너머에 과연 뭔가 더 큰 의미가 있긴 한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무한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가는 걸까요? 아마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걸 정말로 다 손에 넣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미식축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톰 브래디인데요.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슈퍼볼 우승을 3번이나 차지했어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정점에 선 거죠.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사실 깊은 허무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조차도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텅 빈 성공의 공허함.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건 그냥 톰 브래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의 원인을 굉장히 흥미로운, 어쩌면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무한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한 성공이나 명예, 부 같은 걸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 크기의 빈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진단이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큰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서 괴로운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진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욕망이 너무 작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존재인데 너무나 작고 시시한 세상의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공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허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창조주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걷어차는 거랑 나라의 국보를 훼손하는 거랑 그 죄의 무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의 대상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역시 무한한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비참함의 깊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빚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빚이라는 개념과 그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무한한 보증인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빚이 자그마치 100조 원이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평생을 노력해도, 아니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결코 상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한한 빚인 셈이죠. 그렇다면 답은 사실 뻔하죠. 이 100조 원의 빚을 갚으려면요, 1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 무한한 보증인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유한한 빚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든 갚을 수 있겠지만 무한한 빚은 오직 무한한 존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무한한 보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그 엄청난 빚을 해결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인간이 되신 무한한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한한 보증인을 신학에서는 중보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놀랍고도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무한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직접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신비 그 자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걸 신학자 존 오웬이 아주 멋지게 설명했는데요. 이건 신성의 상실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영광을 잠시 가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엄청난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의미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아담은 먹는 시험에서 실패해서 우리 모두를 비참함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40일을 굶는 그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순종하심으로써 그 실패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굶주린 5천 명의 무리를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장차 십자가에서 찢길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바로 내 일상, 이 평범하고 고단한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 피곤함, 슬픔 같은 모든 유한함과 연약함을 직접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고단한 삶, 그 한가운데에 그분의 따뜻한 이해와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어둡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건 우리의 연약하고 볼품없는 삶 또한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더 큰 사랑이 주는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머스 찰머스가 새로운 애정에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작은 욕망이나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걸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매력적인 새로운 사랑, 즉 새로운 애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전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만드는 거라는 통찰이죠. 이 과정은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과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 그 크신 사랑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작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150kg 들기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허무해지거나 달성하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목표를 꾸준히 건강하게 운동하기라는 과정 자체로 바꾸면 어떨까요? 드는 무게가 좀 줄어도 괜찮고 훨씬 더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외치는 뭐랄까 막연한 긍정의 힘이나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지극히 논리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한없는 영광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아무리 비루하고 고단하게 느껴지더라도 바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무한한 영광을 발견하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오늘 그 안에서 발견할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